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매주 월요일 성경 과학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이 완성한 삼일체 통합신학 제1부 삼일체론, 제2부 21세기 기독교 강요, 제3부 삼일체론을 열고 전하는 5가지 방법, 분야, 이 모든 것들을 양자역학과 통합해 보는 21세기 아마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귀한 만남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21세기 기독교 강요 10권 7천족 완성했죠. 제1권이 서구 정통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 대통일장 원리, 이 한 권에다가 저의 모든 200권의 내용들을, 핵심 내용들을 대통합을 했습니다. 자, 21세기 양자역학적 특징이나 명심하십시오. 21세기는 20세기와 다릅니다. 21세기는 모든 것, 월입니다. 모든 것, 어디서든지 이것은 장소 초월합니다. 한꺼번에 시간을 초월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서든지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준비 못하면 위기가 오고, 기회를 탄 자는 세움의 기회라는 판이한 2가지 결과가 뒤따른다. 20세기까지는 부분이요 나눔이요 쪼개미였다면 21세기는 전체 통합 융합으로 대전환을 했습니다. 필자는 21세기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과 재림 준비를 위해서 이와 같은 21세기 양자역학 시대의 대신학을 부족하지만은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완성하고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 과학 설교 79번째입니다. 3일째 연구 세계 3단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저의 일반론적 연구에 정말로 저를 도와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놀랍잖아요.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 우리가 못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미시세기 양자역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핑계치 못한 거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만물이잖아요. 이 만물, 물질이잖아요. 자연세계, 창조세계. 저는 이것이 양자역학이라. 최종적으로는 초과학, 정보, 생명, 에너지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삼일체지 뭡니까? 이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양자역학,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대통일장을 여러분 앞에 신학의 핵심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삼일체 이 놀라운 세계를 제 서구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 대통일장 10장까지 되는데, 각 장이 끝나면은 책으로 나옵니다. 10권의 책으로 나옵니다. 제 1장 삼일체론 핵심 대통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삼일체, 직접 삼일체만 연구한 것은 5권입니다. 삼일체로만. 이것이 5번째로 아마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제일 아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21세기 삼일체론의 핵심 대통합, 첫 번째 성경적인 삼일체론의 중요성은 마쳤고요. 연구세계 3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치면 연구 열매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니케아 신조
AD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신조 내용을 양자역학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음 주간에는 오늘 읽은 것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지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 설명을 배경으로 해서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먼저 필자의 삼일체 연구 3도, 이것은 매번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연구는 철학, 깨달음, 인식론에서, 서구신학은 철학, 깨달음, 인식론입니다. 예수 믿어서 깨달았느냐? 우리 성경을 깨닫게 해줘요. 삼일체로는 21세기는 과학,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으로 대전한 필자가 완성했다. 여기에 핵심이 양자의 거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희대학교 물리학 교수 김상옥 교수가 양자역학의 원자들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보생명 에너지 삼일체론이 자연 속에 일반은총으로 그 모습 아닙니까? 양자역학이요. 인격이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저는 철학은 비트와 같다면 효과적으로 볼 때 1만 년 걸리는 슈퍼컴퓨터, 제가 하고 있는 과학, 양자역학은 큐비트, 양자 컴퓨터 200초에 그냥 끝내버리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자, 제가 교부신학 니케아 신조 325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 칼케돈 신조는 451년이에요. 여기 2번에서 어거스틴은 세상을 뜹니다. 430년에 세상을 뜨거든요. 이것은 어거스틴 이후에, 이것은 양성교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 앞에 철퇴를 내리는 공의의 결정이죠. 칼빈은 여기에 중점적으로 했고 어거스틴은 여기에 중점적으로 통합했다. 에드워드는 이 전체를 가지고 일반은총으로 연결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니케아 신조 바로 읽겠습니다. 니케아 신조, 삼일체 교리를 확정한 세 번의 역사적 종교의 결정사항, 니케아 신조 전문을 읽겠는데요. 저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실까 봐. 지금까지 문자적, 시간적, 공간적 개념에서 이제는 21세기는 좀 시공간 초월하는 예수님의 비유법, 마태복음 13장 3절, 34절 이런 방법이고, 존 폴키고는 작년에 세상을 떴지만은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양자역학과 삼일체를 통합하는 것을 마지막 일생으로 삼고,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냐면요, 50살에 성공의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사제하고 다시 물리학 교수로 가서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학자고 영국 왕실 옆에 성직자로서는 최초로 회원이 됐어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책이 양자역학 그리고 기독교 신학, 삼일체와 양자역학 통합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니케아 신조를 양자역학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의아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이런 연구의 세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있다. 그 만물을 양자역학을 통해서 니케아 신조 삼위체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니케아 신조는 최초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실론이고,
그 다음에 성령론이 조금 약하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양성교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별국이 있는 소아시아 니케아에서 개최된 세계적인 규모의 종교 회의죠.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여기에서 정말로 개혁신학, 교부신학, 청교도신학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양자역학 설명 안 하고요.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성부론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이시다. 만물의 창조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 자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죠. 이단들이. 또는 무에서 나셔서, 예수님이 무에서 나셔서 그 말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히포스타시스, 이건 실체란 뜻이에요. 실체. 그 다음에 또는 우시아, 이건 본질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다른 히포스타시스, 또 다른 우시아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 여기 어긋나면 파문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설교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은 그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함께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요. 이런 이 신학의 본질론, 근본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은 파문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이단들이죠. 종교다운주의자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요, 휴포스타시스는 실체란 뜻이거든요. 삼일체론의 실체, 인격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이죠. 우주 만물의 신적 본질.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휴포스타시스, 우시아에서 나셨다는 걸 거부하고 다른 휴포스타시스나 우시아 또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든가 또는 이런 논리들을 한 사람들을 파문한다.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무섭죠. 절대 권위가 있는데 요즘은 뭐 교회의 권위가 다 무너져서 이 교회에서 징계하면 다른 역교회에서 그냥 영광 받고 할렐루야 해보잖아요. 그때는 한번 파문당하면은 교회 뭐 접근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을 양자역학으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저분해지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본문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양자역학과 연결된 것을 자료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오늘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양자역학과 통합을 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 해서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누구나 잘 안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료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폴킹원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비유법대로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엘로힘 전지전능성을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다고 누가 믿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보여주고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자역학에서는 하나님 같은 전지전능성의 특징을 양자역학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양자역학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론적인 신성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을 양자역학에서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로마서 1장 20절이 과학이 발달돼서 양자역학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물리학 책을 한 350권 넘네요.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20여 년 공부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의 원리, 그 다음에 정보 생명 에너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일반론적을 통해서 믿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식론이니까 사람이 안 믿겠다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양자역학이다.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사람처럼 어떤 형태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비트가 큐비트적인 신학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힌들의 부정한 종의 삼위일체 통합신학 대전이에요. 200권입니다. 누가 이걸 알아주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 무형, 만물의 창조시다. 유형은 뭐인가?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것을 몰랐거든요. 우리는 그냥 문자로만 보았고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거 유리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형이라고 한 것은 물리학에서 보면은 유형은 뭐냐면은 우주 물리학입니다. 보이는 세계예요. 우주 물리학을 거시 세계, 보이는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무형은 미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그래요. 이게 만물의 본질이에요. 우주 물리학과 양자역학, 미시 세계. 유형은 창조했다고 그러죠. 유형의 창조를, 이 니키아 신조의 유형의 창조를 과학이 입증합니다. 누가 이걸 믿느냐? 요즘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잖아요. 이제는 인식론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설명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열어주신 거예요. 유형은 결정적인 것이, 창조는 뭐냐면 빅뱅입니다. 1927년도죠. 빅뱅이 이론. 제가 1927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27년도예요. 유형이 하나님이 창조신 유형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빅뱅 이론으로. 그러니까 빅뱅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과학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철저히 지도해 줘야 돼요. 성경은 과학을 지도하고 끌고 가야 됩니다. 절대 과학에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빅뱅은 맞거든요.
점이 폭발했다. 너 메트르가. 그 이야기를 제가 상세히 또 다 정리해놨어요. 그건 또 나중에 하더라고요. 무형은 뭐이냐? 최종적인 것은 입자들의 세계예요. 양자역학, 미시세계. 이 무형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최초에 창조하신 가장 무형의 세계는 입자들인데, 그게 원자, 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커크, 이 세 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입자들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있는 것도 같고,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없다고 생각하면 있고, 다 미시세계거든요. 정말로 이거 공부하면 이제 2장에서 만납시다. 이것이 완전히 설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니케아 신조가 일반은 좀 로마서 1장 20절 만물가운데 신성한 능력을 통해 연구된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이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신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목회한다면 안 될 게 뭐입니까? 지금 제 일생을 보십시오.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뭐가 안 됩니까? 이제 철학 인식론은 절대 필수합니다. 설명하려니까 이제 보여주고 입증하는 양자역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이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는 나셨으며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아버지의 본질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본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사건을 말한 거예요. 이것은 이게 양자역학의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의 본질에서 같으시다.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주 만물의 본질이라고 디렉이 그랬거든요. 이 생명이. 근데 그 생명이 말씀과 같아요. 말씀 정보와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제가 시간만 있으면 1시간만 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죠. 생명은 말씀 정보와 예수님의 생명은 같으시다고 말이에요.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생겨났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만물이 생겨났다. 그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으로 만물이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렉이 이 생명이 만물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양자역학 디렉이 1933년 노벨상을 받은 디렉이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고 근본이고 생명이 만들었다고, 이 구절도 입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입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칼케돈 종교회의, 이 세 개의 신조가 양자역학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끝맺음이에요. 시대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겁니다. 이거 책으로 자세히 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또 올려놓습니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방송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차,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걸 누가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으셨다. 신성과 인성을 말씀한 거거든요. 신성과 인성을 누가 믿냐 말이요. 철학적으로는 온갖 설명을 합니다. 인식론으로는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요. 우리 신학자들이 정말 훌륭하고 신학교 교수들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이에요. 인식론은. 근데 딱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 세상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은 피조물 가운데 인성과 신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자역학은 입자와 파동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본질은 근본은 입자와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는 시공간적인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이 되고요. 파동은 시공간 초월한 신성과 관련. 파동은 예수님의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파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진동한다고 그랬거든요. 정교하게 짝이 맞고 신학적으로 완벽합니다. 양자역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양자역학 이 세 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무료로 다 드리잖아요. PDF로요. 타입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이 세상의 물질세계의 본질은 입자와 파동 이중성이다. 입자는 시공간적인 거고 파동은 시공간 초월한 세계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로마서 1장 2절에 입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누가 이걸 믿냐 말이에요. 누가 믿어요? 그런데 보세요. 양자역학에 보면 양자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도약은 뭐냐면요, 원자핵을 있다면은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을 돌아요. 예를 들어서 달이 지구를 돌듯이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전자가 원자핵을 돕니다. 그런데 가만히 과학자들이 보니까 놀라운 것이 닐스 보어가 원자 모형을 발표했고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보니까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데 궤도를 이탈한단 말이에요. 궤도가 시간이나 공간적인 개념 없이 지 마음대로 여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확정할 수 없다. 그것이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전자가 원자를 돌 때 그 궤도 이탈을 하는데 에너지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다. 그런데 여기서 이탈할 때 그것을 양자도약이라고 그래요. 시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양자도약. 양자도약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겁니다. 도약은 완전한 신의 세계예요.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나고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고. 양자도약이라는 것은 신적 세계를 말한 거예요. 그 궤도 이탈인데 욥기 38장 4절 5절은 양자역학의 이야기고 그 뒤에 보면은 몇 절인가요? 내가 궤도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별들의 궤도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도약을. 그래서 우리 성도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양자역학에서는 정확히 입증을. 아니 그럼 부활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양자도약이 물질 가운데 나타나죠.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게 입증되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에 부활도 입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은 이들 심판하러 오신다. 오늘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다음 주일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바로 드리면서 또 한 번 설명할 겁니다. 자료를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다 쓸 수 없어서 그랬죠. 예수님이 심판을 오신다 누가 믿습니까? 그 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징조를 안 하면 계시록은 저는 의미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정치, 경제, 군사 계시록도 다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죄를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리과학에서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클라우디우스가 1865년도에 연력학에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제2법칙이 엔트로피 무질서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무질서의 법칙은 지금 금요일날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 유튜브 들어가서 정말 이건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교회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무질서의 법칙은 이 세상은 사용된 에너지가 무질서를 일으켜서 인간의 죽음이나 불행이나 사고나 전쟁이나 최후에는 우주 만물이 불타버리고 심판을 받아요. 그것이 베드로서 3장에 하늘이 불탄다. 예수님이 재림 심판이 입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하늘을 불태워버린다 누가 믿냐 말이에요. 인식론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고 성경에 기록돼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 연력학 보면은 심판이 정확히 나온다고 말이에요. 정말 제가 세계 최초란 말을 이렇게 또 드립니다만 이건 혁명입니다. 1만 년 걸린 슈퍼컴퓨터가 200조 원의 양자 컴퓨터의 신학입니다. 이게 저는 성경의 전체를 이렇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서구신학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입증했습니다. 다 했어요. 200권석이에요. 중요한 것들 다 했습니다. 계시록은 장차들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보여준단 말이 124번 나오잖아요. 지금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진다.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 그 말은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은 이단들이 이런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휴포스타시스나 실제 우시아 본질에서 존재하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편도 사도로부터 파문한다. 성령님을 믿는다. 이 말이 들어갔죠. 여기는요. 성령을 믿는다고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믿느냐? 영의 세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놈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보혜사가 우리를 뭐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게 무슨 우스갯깡소리냐.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은 양자역학 교수들도 영이라고 부르고요. 응? 또 크리스찬 양자역학 교수들은 성령님이라고 말한 것이 파동입니다. 파동. 양자역학은 첫째 원리가 입자 파동 이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자역학에 그 파동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입증된 거예요. 성령이 파동이라고 하는 입증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진동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진동이 파동이에요. 그리고 1984년도에 그린과 슈워츠가 촉근 이론, 과학의 마지막 이론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촉근 이론이. 끈은 진동, 파동이 주파수가 있고 5가지 끈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성령님이 창조하셨단 말을 정확히 입증해 버려요. 그게 촉근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안 하시면은 오리무중에 오늘 신학과 목회 모든 것은 혼돈 상태고 더 이상 발전 못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 인식론에서 플러스 과학의 실제로는 양자역학, 그것이 근거가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신성. 또 에베소 3장 9절 10절 영원하신 창조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저는 이걸 근거로 봐요.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저는 교회입니다.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마지막에 최고 경지의 신학이요, 설교요, 목회요,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고 경지에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저는 니케아 신조의 히포스타시스와 우시아, 이거 본질과 실체,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성자론에 연결 안 시킨 사람은 이단으로 파문한다고. 이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초과학의 실체와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 자연세계의 정보 생명 에너지와 일치합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는 일반 은총 자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에요. 이게 삼일체입니다. 자연세계에 나타난 삼일체예요. 삼일체께서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세계 삼일체가 이렇게 신적 특징이 천지전능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로 통일장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불확정성은 창조 자연세계의 본질과 실체, 히포스타시스와 우시아의 세계예요.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데서 왔다고 인간이라고 그러고 피조물이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이상하게 다른 데서 근원을 찾는 것은 다 이단이다, 파문한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근데 그 실체가 자연 가운데 양자역학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니케아 신조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경과 삼일체 다음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죠. 제가 파문당해야죠. 이게 맞다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순간 여러분은 환희에 들어갑니다. 황홀경에, 복음의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부부 문제, 가정 문제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문제 그까지 신경도 쓸 것도 없어요. 이 정도 말씀이 올라가면요,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적 상태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을 해야 된다. 책 3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 무료로 드려도 안 가져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는 출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저서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보관하십시오. 다시는 출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기입니다. 이제 그런 능력도 점점 없어지고 그럴 필요성도 없어지고, 저도 지금까지 이제 모든 것을 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 저서들은 꼭 잘 간직하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시아 한국신학입니다. 삼위일체 본질 시절은 대통일장입니다. 삼위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입니다.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이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니케아 신조 325년에 발표한 공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아 그거 알아 우리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내가 유를 안 받아요. 그건 진리요, 맞아. 그냥 인신론으로 그렇고 능력을 발휘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양자역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을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보여주고 입증해도 안 믿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안 믿어요? 인식론만 가지고도 우리는 믿고 확신을 갖는데 실제론까지 동원하는데도 안 믿어요? 믿음만이 구원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공부가 아니에요. 신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고, 목회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설교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재림 준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니케아 신조 양자역학으로 오늘
유튜브에 끝나면 올려집니다. 여러 번 들으시고 다음 주일에 유해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삼위일체론으로 통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언제나 이러한 연구의 세계가 한국교회와 죄종들을 모든 분들에게 인식된 날이 오겠죠. 하나님이여, 이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감동스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키아 신조를 일반은총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능력과 신성, 그것이 양자역학입니다.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철학 인식론으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효자 노릇했습니다. 이제는 인식론은 너무도 먹히지 않습니다. 실제론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까지 하나님이 동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깨달아서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평온을 찾게 해주시고 재림 준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